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옹포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김영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정충신교회 존경하는 우리 김가시 목사님 저하고 동기입니다. 네, 김가시 목사님이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할 때 제가 못 따라갔어요.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냥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희순 목사님 극동방통에서도 좀 들어요. 아주 말씀 좋고 제가 뭐 무슨 말씀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통해서 늘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영지주의라는 또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어디 갔냐면 잔치집에 가셨죠.
혼인잔치집에 지금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 처녀의 결혼식을 보면 수요일 날 잔치를 하면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혼인 연회가 일주일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잔치할 때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그 하객들이 자기들 것을 가지고 온대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해서 또 많은 하객들 때문에 금방 떨어졌구나 생각됩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정말 귀한 건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누가 아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신랑의 이모였다. 이모였으니까 이모가 가는 게 그곳에 자연히 예수님과 제자들도 또 조카 이렇게 삼촌이 같이 간 거 아니에요? 같이 갔었다. 그런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있는데 그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초청할 때 예수님 식구들과 또 제자들 함께 했을 것이다. 그 문제는 아무래도 이 잔치집 자리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포도주가 금방 떨어졌어요. 근데 포도주라는 것은 그 포도주가 있을 동안에만 또 잔치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포도주 떨어지면은 이제 파장이 되는 거예요. 잔치를 계속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거죠. 신랑이 고민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을 얻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분명히 저들을 위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어렸을 때부터 자라시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또 지금도 얘기하는 거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머니 보고 건방지게 부르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말이에요. 존경하는 거예요. 아랍 말 중에 누구의 어머니라는 말은 이거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여기 나올 때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효자. 네.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요 다 효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효자셨어요. 목수 일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목수 일을 잘하시는지 예수님이 만들어서 놓은 그 작품은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평이 났어요.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효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이해를 해야 움직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건 아닌 걸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그대로 하라.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하인들이 왜 물을 채워야 되는지.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신랑의 이모니까 이모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원소 기호가 다릅니다. 이거는 도저히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이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누구냐?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이 물을 부을 때 포도주가 됐을 것이다.
아니다. 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되었다. 그런 얘기 나오네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물도 귀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죠. 물보다 귀한 것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귀하도 주님의 피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보통 항아리 하나에 12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120리터면은 어떻습니까? 2리터 우리 생수병 몇십 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게 6개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연회장이 놀란 것은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 중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서 난감한 그 쓸쓸한 현장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현장을 기쁨이 넘치는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부족한 것이, 그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실 때,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아주 그렇게까지 잔잔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현장, 그 사건을 직접 체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시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많아요. 난감할 때가 많아요.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요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자, 지금 이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부르고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간구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결과가 중요하죠. 물이 포도주가 돼야죠.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서 하인들이 애쓰고 또 하인들이 순종하고 마리아가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쓸쓸하고 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과정,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보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네립 왕이 너희는 항복하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할 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내립이 가지고 온 그 글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사님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성도들, 때로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배와 같은 존재,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보배와 같아, 질그릇 같아. 던지면 깨집니다.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어서 던지면 깨져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보배를 담은 그야말로 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누구보다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불렀어요. 죄로 멸망당하는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는 교회, 이렇게 보통 뭐라고 부르냐? 교인이라고 불러요. 충신교회 교인. 근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나왔다가 이제 1년, 2년 믿고 보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믿어요.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 뭐라고 부르냐? 보통 신자.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 내가 이제 신자예요. 신자인데 교회 나가서 바쁜데 뭐 권사님, 목사님이 권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어디 좀 같이 방문 갑시다. 또는 뭐 한 권사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청할 때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들어가다가 믿음으로 하다가 나중에는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정말로 부르셨구나. 이걸 이제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화동이라는 조그만 교회, 큰 상도동의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 키가 조그만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6.25 때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이들 얼망졸망 6명, 아기까지 6명인데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피난 가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왜냐면은 비행기가 딱 떠서 이제 폭격할 때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에 불이 있으니까 여기에 폭격을 해라. 그럼 내가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가 그 창문을 닫으면서 얘야, 우리야 죽으면 되는데 우리 때문에 또 옆에 사람들이 억울하게 다치면 어떡하냐. 근데 옆에 보니까 천막에 이렇게 쳐졌는데 십자가가 있더래요. 여자 전도사님이 거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누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거기 가가지고 밤이면은 그저 울고 하소연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친제탕산하고 울고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글을 모르는 분이에요. 글을 전혀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이 방문해서 마태복음 1장 읽읍시다. 그러면 쫙 피면 1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우지간 글을 모르는데, 야, 나 좀 놀라.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권사님이 특징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잘하는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김수길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되셨는데 아주 사업이 저 남대문 시장에 가지고 조그만 이런 상자에다가 구제품 뭐 양말 뭐 바지 이런 거 팔기 시작했는데 이거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이 사업은 이제 망했습니다. 이 점포 이전 그런 걸 사면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남에 한 4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딱 하는데 이제 거기 변리사고 뭐 다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IMF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 어떻게 돼요? 이 돈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변호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 사업 그 상대방이 다 나왔는데 돈을 몇 월 며칠까지 완납하시오라는 거기가 싹 빠져버렸어요. 돈을 언제까지 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당신이 언제든지 돈 있을 때 내시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권사님이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쓰는 사람들의 눈을 싹 가려줘가지고 이 역사하셨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건병의 장기려 박사님 6.25 때 아들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는 이 환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늘 기도했어요. 가장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떨 때는요, 내 마음이 기도가 하고 싶어.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의 다대포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여름에 보트를 빌려서 이렇게 노는데 난 12시에 갔는데 저녁 6시가 되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닷가에서. 그래가지고 해경에다가 신고했어요. 여성분이 보트를 이렇게 보드를 이렇게 고무 보드를 빌려갔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해경들이 경비정 3대가 출동했어요. 무거운 마음을 끄고 이제 누가 또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대포가 남해안과 바다가 만나는 곳인데 거기서 조금만 휩쓸리면 샥 몇 킬로가 떠내려간대요. 근데 이분이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떠내려갔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 이 사람이 교인인데 빌려가서 안 오니까 교회 갔나 보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오니까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2km 쭉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런 그 바닷가에 그 뭐 하는 이렇게 미역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그 줄이 있대요. 그 끝에 그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잡고 있는 걸 찾아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줄은 미역 줄이 아니고 생명의 줄이에요. 이 여자분이 수영도 못 하는데 그 줄을 잡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 줄도 필요하면 잡으면 살려주는데 우리 예수님 부르며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어요. 제가 의길에 있을 때 장로님 4분이 시에서 오고 가고 하세요. 제주시에서 의길이로 가는데 겨울이야 겨울. 남조로가 처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내 예배 시간에 딱 되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시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소리, 목사님 그래 왜요? 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오다가 길이 얼어가지고 엑셀 자동차 타고 오는데 이게 확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그 밑에 낭떠러지가 한 5m, 6m 되는데 소나무가 있죠. 거기에 이게 탁 뒤집어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도르니까 차가 많이 깨졌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하나도 안 졌었어요. 하나도 안 졌었어요. 그때 그 장로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섬기시는데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 어려울 때 반드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오늘 찬양하는 우리 그 충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저희 교회는요, 교인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찬양 못해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깜짝 놀라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찬송가, 무조건 찬송가예요. 찬송이나 찬양이나 하나님 중심에서 부르면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가 참으로 우리 오늘 권사님들 헌신을 통해서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필요한 것, 저들에게 뭐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 권사님이 아침에 처음에 예신 권사님이 아기를 이렇게 또 손자를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권사님 어디 방문 갑시다 하면요, 그 권사님 아기를 다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나 왜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맡겨 주신다는 거. 하나님 믿고 순종 가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 보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믿어요. 믿음도 없고 부족합니다. 저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이만큼 됐죠. 저같이 정말 망나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우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들어 그러면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울고 기도하세요. 축복의 보배로운 자녀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 여기 오니까 참 아름답고, 어떻게 여기 교회를 세웠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에는 포도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권사님들, 귀한 성도들, 가정에, 교회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간구를 들으시고 연락하셔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아버지 희sik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 권사님들에게 허락하셔서 저들의 헌신과 기도와 놀라운 수고를 통해 우리 충신교회가 귀하게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뜻을 이 땅에, 이 제주시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